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4장부터 함께 읽었는데요. 4장부터 읽었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요즘 다시 우리의 말로 재구성해 본다 하면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교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에 대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흠없고 보존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되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이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이름이 있지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역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저의 이름은 구근호인데요. 이 이름은 저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 사이에서 제가 생겼고, 그리고 세상에 출생하는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름은 곧 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구근호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이 있지만 제게 주어졌을 때 그 이름은 곧 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름은 생명이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또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름이란,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내가 누구인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고, 또한 성장과 발전을 통해 미처 되지 못한 그런 인물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겠습니까? 16세기에 영국의 목사였던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당시 성공회에서 세례를 주고, 또한 세례를 주고 나면 세례명을 주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례 시에는 헛된 이름이나 나태한 이름을 허락하지 말아라. 그렇게 동료 목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름이라는 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렇게 모인 우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인 공동체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도 교회라고 하고 우리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알고 있지요. 밖으로부터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바깥으로부터 불러낸 자.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라는 이름을 주실 때, 바깥으로부터 불러내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직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일까요? 땅 한 평 사기 어려운 이 서울 한복판에 땅을 한 평, 두 평 늘여가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다산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곧 주님의 기대하는 바이며 소망이며 주님의 간절한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4장부터 읽으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2번이나 말하고 있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4장 3절을 보세요.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이라고요?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과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는 말씀을 가지고 2가지로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큰 덩어리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다산로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이름을 바꿀 때에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재미난 이름이 있어요. 많은 이름 가운데 목성교회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출입을 하지 않는 한 집사님이 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목성교회. 목성교회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사와 성도가 친밀한 교회, 목사와 성도가 화목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성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꼭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목사와 성도가 화목한 교회,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와 성도가 화목한 교회, 권사와 집사가 화목한 교회. 어떻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2장 마지막에 알고라고 하죠. 이 알고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비되어지는 공동체가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정치판을 한번 보세요. 정치판. 어제까지는 최고라고 했다가 금방 그죠, 물고 뜯고 싸우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서 자기들이 온 국민을 하나 되게 하고 이끌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어불성설입니까? 뿐만 아니라 직장이 그러하죠. 직장은 끊임없는 전쟁터입니다. 왜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습니까? 더 많은 잉여를 만들어내라고 많은 편의시설과 그리고 또한 그곳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수고한다는 말은 땀 흘려 일한다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지휘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니즈들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지휘하고 그리고 이끌고 지도하는 거예요. 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권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때때로 훈계도 하고 그리고 꾸중도 할 수 있는 그죠,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존경해야죠. 그리고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는 아무런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는 화목해야 하는데 그 화목의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리더십과 무엇 하라고요? 화목하고 그리고 또한 그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가 땀 흘려 일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앞서가며 수고의 짐을 지는 이들을 여러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어떤 교회예요? 화목한 교회이고 잘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이죠. 다스린다는 것. 여러분 이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지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명이 모이는 공동체 리더, 1000명이 모이는 공동체 리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더 존경을 받을 만할까요? 묻고 싶어요. 누가 더 존경을 받을 만할까요? 1000명이 모이는 공동체의 피아노를 치는 것,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피아노를 치는 것, 무엇이 더 귀할까요? 무엇이 더 귀할까요? 그 귀함과 그 중함은 경중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 리더십을 향하여 뭐하라고요?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그 리더십도 작다고 여기고, 그렇죠? 가르치려고 들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리더십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 리더십들의 수고와 예씀은 주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격려하고 박수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요, 누가 보아도 알아요. 누가 보아도 알아요. 아우, 저 교회는 화목한 교회구나. 그리고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으로 인내하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인내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화목한 교회예요. 5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이건 누굴 향해서 하는 말일까요? 성도들 간에 말하는 겁니다. 이제 대상이 옮겨졌어요. 성도들 간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4절 안에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몇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죠? 세 부류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부류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나태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질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질서가 없는 사람. 그리고 규모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규모가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서가 없고 규모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셨죠? 죽은 자들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진정한 재림은 우리가 살아서 주를 만나든지 죽어서 주를 만나든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만나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말고, 시간표를 알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가르침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그러면서 그냥 줄임배를 움켜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주방일 하기 싫어하는 남편이 다 차려놓아도 아내가 올 때까지 줄임배를 붙들고 기다린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엄마가 일을 보러 나갔는데 아들아 밥을 챙겨 먹으라 라고 했지만 일어나기 싫어서 움직이기 싫어서 엄마가 올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자는 어떤 자라고요? 그저 나태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엄청 셉니다. 자기만이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하고 난 다음에 성도 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참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2번만 말하면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2번만 말하면 그죠? 나만 갖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성도 간에 뭐하라고요? 이와 같이 또한 게으른 사람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소심한 사람들.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격려를 통하여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격려가 뭡니까? encourage라고 하는데 encourage는 바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분명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소심하던 이들도 못할 수 있어요. 그 격려를 힘입고 그죠? 정말 잘하고 그리고 또한 훨씬 더 건강하게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 그리고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되면 될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팡이가 되면 돼요. 목발이 되면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좋은 것을 먹으러도 갈 수 있고 좋은 것을 보러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세요. 세 부류가 있어요.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뭐 하라고요? 권하라, 권계하라. 이것은 앞에 말하는 권하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꾸짖고 가르쳐야 된다고요. 꾸짖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처럼 고집이 세서 안 바뀐다 그랬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떠나라 그렇게 말해요. 멀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가 서로 배우고 서로 또한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합니다. 어른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도 그렇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성도 간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배우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한 공동체입니다. 왜 대화가 사라졌습니까? 왜 관계가 사라졌습니까? 말하기만 하고 듣지 않고 그리고 또한 아무리 요청해도 그죠? 열리지 않으니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한 한번 보십시오.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은 처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이 달랐잖아요. 병원에 가보세요. 감기 환자도 있고 암 환자도 있고 다양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똑같이 소화제 먹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똑같이 빨간 약 발라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를, 그리고 또한 도와주고 지지해 줘야 할 리가 있다면 지지를, 그리고 꾸짖고 가르쳐야 하는 자가 있다면 꾸짖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진짜 화목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우는 속도가 다 달라요. 변화의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월에는 어떤 꽃이 피나요? 벚꽃이 피나요? 4월에는 무슨 꽃이 피나요? 개나리, 벚꽃, 진달래. 그러면 가을에는요 국화가 피죠. 피는 계절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국화를 봄에 보겠다고 애걸복걸하면 여러분, 그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르니까요. 그때가 다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람과의 관계 속에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산로 교회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약한 자를 볼 때에, 그리고 게으른 자를 볼 때에, 그리고 고집이 센 자를 볼 때에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오래 참지 못하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회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기획력이 있어도 여러분, 목회를 오래 못하더라고요. 3년, 4년, 그리고는 계속해서 임지를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는 부표처럼 떠다니더라고요. 목회만 그런가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을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사람을 견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재미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사람을 견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요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한 선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선하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평행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저를 따라합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이라고 비를 더 주고 악한이라고 비를 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내 마음에 든다고 내 여기 논밭에 있는, 논에 있는 이 물을 아랫집에 조금 흘려주고, 나랑 평소에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내 논 밑에 있으면 물길을 그냥 딱 막아놓고 물을 같이 안 나눠 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선인도 악인도 공히 같이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을 읽을 때에 그저 착한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의 기준은 상황과 환경과 민족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에게 침을 툭 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뺨 맞겠죠, 제가. 뺨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침 뱉으면 어떻게 될까?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요, 침 뱉으면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침도 물이랍니다. 다르죠. 조금 더 가한 예를 들어볼까요? 에스키모인들은 정말 소중한 손님이 오면 자신의 분신 같은 아내를 수발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다 다릅니다. 이제 막 수술을 끝난 사람이 물을 찾는다고 하여서 그 사람에게 물을 한 컵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술이 막 끝나서 아직 가스가 배출되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동이라는 것은 항상 기준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따르라. 왜? 그분은 선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못 박으라 침 뱉고 조주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만 변하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쫓아다니며 그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그리고 또한 그 기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남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성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두 번째는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산노교회 식구들이 성도 자신의 고도를 유지하는 수준이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높을 고자의 정도 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를 사전을 찾아보면 수준이나 정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고도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말한 이가 있습니다. 지그 지글리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그 높은 수준은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느냐,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태도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표현.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표정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 말투. 우리는 말하다가 보면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뭘 트집을 잡아요? 당신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태도는 진짜 모습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진짜 모습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뭘까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태도는 보이죠. 그래서 태도는 말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고도가 마치 비행기가 방향키를 잘못 잡아서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바닥을 향해 치닫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을 보며 비상할 수 있는 영적 고도가 항상 유지되어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급받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밀한 일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4장 안에는 기뻐하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옥에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르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감옥에 가보세요. 핑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원래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바울은 그러면 감옥에 갈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라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기쁨으로 그는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보다 더 전념성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다산로교회 식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을 전념하는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고 마지막에 보루를 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때도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은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은 기도가 항상 첫 번째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라는 거예요. 최후의 방어선이 아니라 최선의 방어선이 되고 최전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도들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기도의 불이 활활 타는 우리 다산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것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ESV라고 하는 건데 NIV도 똑같고 제가 찾아본 NLT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라고 하죠. 이게 이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보십시오. 감사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 안에서.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풍 속에서 감사하라고 우리를 지은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폭풍우를 만나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라고 기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잘 표현하고 드러나는 것, 이것을 보세요.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화음이래요. 이 세 가지는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부릴 듯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별하라.
헤아려라고 말하죠. 헤아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테스트요, 테스트.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요, 그릇을 빛에 비추어서 이 그릇이 온전한 그릇인지 아닌지 보라는 거예요. 도기에서 굽다가 보면 금이 가는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위에다 덧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겉을 보면 몰라요. 그런데 무엇에 비춰보면 알 수 있을까요? 빛을 비춰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고 예언이라고 말을 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무엇 해보라는 겁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가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분별력을 자꾸만 앗아갑니다. 무엇이 우리를 앗아갈까요? 이 말세의 악한 징조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편향적인 것을 끊임없이 습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스승을 두고 있어요?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거예요. 맞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알고리즘인 거죠, 알고리즘. 그래서 결국은 무엇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편식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한 권을 주셨지만 이 한 권 안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해집고 들어가서 공부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테스트를 거쳐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도를 맞추자고요. 변하는 것에 맞추지 말고 크게 고도를 맞추자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림하실 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도를 맞추고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성장하며 발전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